저는 2017년도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전 1406년 1월 4일 날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죠.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의 상황을, 또 가나안 땅의 상황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7일 날 3일 동안 요단강가에 유숙을 했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드디어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 또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가장 물의 양이 많고 또 가장 이 물의 속도가 급속하게 빠른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보리 추수 때인데 니산월이죠. 그래서 1년 중에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의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가지고 언덕에 넘칠 정도예요. 또한 이때는 이 요단강의 가장 근원 수원지가 되는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에 눈과 얼음이 녹아가지고 다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또한 물량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버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담읍이라는 그 변방에서 물이 멈췄죠. 이 아담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곳에서 위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저 서울 사당역까지 한 25km가 되는데 그 25km 그 지점에서 갑자기 요단강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요단강 물이 마른 땅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물에 젖어 있었는데 얼마나 강바닥이 질퍽질퍽하겠어요. 그런데 순간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물이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듯이 일어나가지고 쌓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아마드라는 동사인데 일어나다, 물이 사람이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댐이 물을 받듯이 물이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요단강 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내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신령한 요단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는 신령한 요단강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물이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죠. 그런데 하루 전날 1월 9일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본다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기사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사란 말은 히브리어 팔라라는 말인데, 이 팔라는 아주 경이롭다,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주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보니까 너희는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도 역시 성결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결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 성결케 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스스로 성결케 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성결케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히브리어 카다시 성결케 하라, 카다시에 히트파엘 형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트파엘 형, 이것은 뭐냐? 네 스스로 성결케 되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계속적으로 몸부림쳐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결은 남이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자기 스스로 부단한 경건의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 점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기적을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2016년보다는 더욱더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나타난 성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하나님의 도적질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내놓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강조한 성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회개할 때 바로 그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냐고 발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도적질한 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결한 자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을 때 2017년에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성결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궤만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성결하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 유사들을 통해서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성결케 하라. 진정한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편 105편 42절과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큰 두 번째로 언약궤로 시작하고 언약궤로 끝내야 합니다. 언약궤로 시작하고 언약궤로 끝내야 됩니다. 언제 요단강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 보세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췄으면 요단강 물이 순식간에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의 발이 아니에요. 발바닥이 딱 물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발바닥이.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던 물이 아담에서 멈춰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일어나 쌓인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아마드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서는 문장 제일 앞에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 발바닥이 딱 물에 닿는 순간에 그냥 물이 탁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2017년도에 여러분의 발바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발바닥이 딱 닿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발바닥이 닿는 순간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멈춰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4장 7절도 보세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물이 끊어졌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지도 않고 발바닥 밟으면 물이 멈췄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발바닥을 요단강물에 밟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멈췄은 것입니다. 또한 언제 요단강물이 다시 합쳐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물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에 멈추고 마른 땅이 돼버렸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육지를 딱 그것도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에 다시 물이 합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에 물이 멈췄고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순간에 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바닥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발바닥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바닥이 하나님께 복받은 발바닥이 2017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땅이 다 여러분의 땅이 되고 여러분이 밟는 순간에 어둠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순간에 물이 도로 합쳐졌다. 발바닥으로 육지를 딱 밟는 순간에 물이 다시 합쳐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요단강 동안은 언약궤로 시작하고 언약궤로 맞춰졌습니다. 발바닥으로 시작하고 발바닥으로 맞춰졌어요. 오늘 우리의 2017년의 삶도 언약궤로 시작하고 언약궤로 맞춰져야 됩니다. 큰 세 번째로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죠. 이 언약궤를 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됩니다. 6명이든지 8명이든지 계속 메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깨가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후들후들 거리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다 건너려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끝까지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천국의 신령한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너무 무거워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악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맡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는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진다면 기우뚱해가지고 나머지도 맬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거예요. 협력은 서로 돕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서로 도와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도와야 됩니다.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도와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돕고 또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돕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도울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내려와요.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져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바위덩어리 하나 큰 것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모세의 팔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딱 붙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항상 승리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승리하고 우리 교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단강 물이 아담에서 끊어졌습니다. 아담에서 끊어진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아담이라는 그 지명과 아담이라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똑같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담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와 사망의 강물이 우리 인생을 덮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강물이 끊어졌어요. 오늘 아담에서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강물을 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에 아담부터 내려오는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이 완전히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요한일서 3장 2절 3장일과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강물을 완전히 말라버리는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스스로 성결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끝까지 언약궤로 시작하고 언약궤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같이 도와주고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2017년도에 우리 집안을,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렇게 방해했던 지긋지긋한 요단강물, 죄와 사망의 물결이 다 갈라지고 말라버리고 요단강이 쫙 열리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